풍년으로 흉년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10년 전쯤 서울에 사는 한 직장인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도착을 하자마자 이 남자는 이제 아내에게 소식을 전해야 됐는데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영상 통화들이 그렇게 값이 저렴하지 않아서 메일로 아내에게 답장을 썼다고 해요. 잘 도착했고, 그리고 이곳의 날씨는 어떤지 아주 간단한 내용만 적어서 자신의 아내에게 메일을 보낸 것인데, 근데 그만 이게 실수로 자신의 아내에게 보낸다는 메일이 잘못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메일이 보내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얼마 전에 이제 공동 발신으로 이제 아내와 사모님에게 메일을 보냈던 그 공동 발신 메일 주소 묶음이 이렇게 보내지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메일을 받게 된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만 기절하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 전에 남편 목사님을 사고로 잃고 혼자 계셨는데, 그래서 막 장례 치른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메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는 거죠. 여보, 무사히 잘 도착했어. 그런데 여기는 정말이지 무척 뜨겁구려. 여러분, 문자나 카톡, 핸드폰, SMS가 요즘 잘 발달해서 이메일 잘 사용하지는 않으시죠? 우리도 지금은 잘 안 쓰는 편인데, 근데 이제 업무용으로는 많이들 쓰나 봐요, 아직도. 직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인터넷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발송 건수가 얼마나 되냐면 하루에만 대략 전 세계적으로 2,100억 개 정도가 발송이 된다고 해요. 2,100억 개. 근데 이 양이 어느 정도냐? 미국 기준으로 볼 때 미국 1년간 전체 우편물, 실제 우편물이 오고 갔던 그 우편물의 발송 양과 맞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의 이메일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튜브라고 해서 인터넷 영상 서버에 이렇게 올려지는 영상들이 하루 동안에 올라오는 동영상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동안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의 양이 미국 방송 3사가 10년 동안 방영한 프로그램 수의 분량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올라지는 그 동영상의 분량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이메일도 많고 동영상도 많고. 현대인이 하루 접하는 정보량을 계산해 봤더니 현대인들이 하루에 접하는 정보량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이 평생 접하는 정보량과 맞먹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생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들이, 근현대사를 살았던 사람들이 평생 접하는 정보의 양을 요즘은 현대인들이 하루에 접하고 만다는 거죠.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핸드폰, TV, 방송, 라디오를 통해 접하게 되는 정보의 분량이 그만큼 많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학자, 세계적으로 알려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에는 지금의 직업은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언을 합니다. 운전기사, 자영업자, 모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고도의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들까지도 이제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사, 의사까지도 이제는 앞으로 로봇이 가르치고 로봇이 다 수술을 하게 되는 시대가 곧 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예언 아닌 예언을 이 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나중에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겠다. 이 단상 위에 아무래도 그때는 설교 잘하는 로봇이 올라와서 설교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세상은요 아주 빠르게 변해갑니다. 이 빠른 세상 계속해서 변해가고 엄청난 정보량과 엄청난 속도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요즘은 하루, 아니 몇 시간 사이에 스쳐 지나가듯이 변해가는 것이 요즘 시대예요. 자, 여러분들은 요즘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 너무나도 빠르고 급작스럽게 거대하게 바뀌어오는 이 미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요, 그 미래를 준비하는 한 지혜를 아주 오래전 이 땅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41장에는요, 아주 길게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서 꿈 해몽을 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41장 전체를 통틀어서 이 사건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요, 바로의 꾼 꿈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루는 애굽왕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꿈을 꿨는데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었대요. 그런데 잠시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풀은 먹지 않고 이 살진 7 암소를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해괴한 꿈이겠습니까? 이 바로왕이 아마 식은땀 흘리면서 벌떡 잠에서 깨었을 거예요. 이상한 꿈을 꿔서 아주 뒤숭숭한 상태로 또다시 잠을 청했는데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이냐?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온 이후에 그 위에 동풍에 바싹 마른 또 다른 7 이삭이 나왔는데 이 바싹 마른 7 이삭이 또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괴망측한 꿈이죠. 또 이상해서 소스라치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암만 생각해도 이상해요. 암소가 암소를 먹고 이삭이 이삭을 먹고 그것도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살진 암소를 먹고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동풍에 바짝 마른 이삭을 먹는 이 해괴망측한 꿈,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일까? 이 바로왕은 궁금해하면서 잠에서 깨자마자 사람들을 불러 꿈 해몽을 시킵니다. 그 내용이 4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준비는 안 됐겠지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도 이상해서 애굽 그 시대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게 했는데 못했다는 것이죠. 당시 바로왕이 불렀던 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이들이 누구였느냐? 예전 성경 번역으로는요,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점술가 혹은 술객, 이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냐면요, 감추인 것이나 신비스러운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자로 알려져 있어요. 애굽의 술객은 실제 애굽에서 제사장 신분에 속하는 상류 계층의 엄연한 직업을 가진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천문학, 또 꿈 해몽, 또 예언, 요술, 심지어 마술 등에 관련된 당시로서는 일반적으로 접할 수 없는 아주 전문적인 직업과 지식에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아마 이 정도 사람 되겠죠. 뭐 나사에 근무하는 박사들 정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천체와 별들의 이 관계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 혹은 과학기술에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사람이거나, 혹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조언을 담당하는 자문기관의 아마 수장쯤 됐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 보니까 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현인들. 예전 성경에는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주로 재판과 교육, 그리고 신탁과 꿈 해석 등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성경에 바로왕이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꿈 해몽을 했다고 했는데 이들은 누구였냐면요, 아주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이 직업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불러 바로의 꿈을 알려주었으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이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고요, 이들의 직업이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거 왕의 꿈 이상한 것, 혹은 하늘의 이상한 징조들 해석하고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 하기 위해 평생을 준비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살아가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사실은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이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바로의 왕의 이 꿈 이야기, 일반인인 우리가 들어도 사실은 그렇게 난해하거나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나중에 요셉의 해석을 듣고 난 후에 드는 생각이었겠지만 계속해서 중복되는 7이라는 숫자, 그리고 살진 암소,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 또 흉하고 파리한 암소, 동풍에 바짝 마른 이삭,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7년 혹은 풍년 혹은 흉년을 상징한다는 것,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충분히 추측하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꿈의 내용이 우리가 들어도, 일반인이 우리가 들어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 그런 난해하지 않은, 그렇게 난해하거나 어렵지 않은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애굽왕 바로 물어보았던 이들이 공중에 공식 점술가와 현일던 이 술사 박사들이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해석하고 해몽하고 비밀을 찾는 것을 업으로 삼는 이들인데, 그들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이 꿈을 해석조차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드는 질문은, 그렇다면 과연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 공중의 전문가들도 해석하지 못한 것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 어쨌든 이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 복직해서 바로 왕 옆에서 시중을 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조언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요셉은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몽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25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 궁금한, 왜 그 전문가들은 해석하지 못하고 우리가 일반인이 우리가 들어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 쉬운 꿈을 왜 전문가들은 해석하지 못하고 또 요셉은 또 어떻게 해석했을까? 우리 성경은요, 대수롭지 않게 그 이유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궁금함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요, 32절까지 꿈의 내용을 요셉이 해석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여 선언하듯이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8절, 32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문가들이 이해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그것을 애굽의 술사와 박사들이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것을 요셉이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다. 요셉은 이제 일사천리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앞부분에 그렇게 길고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던 이 꿈의 내용이 이제 25절부터는 너무나 손쉽게 요셉의 손에서 쉽게 해석이 돼요.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7은 7해 7년을 뜻하고, 그래서 7해 풍년, 7해 흉년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7해의 흉년이 너무나 심해서 앞에 있었던 7해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다. 요셉은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이 32절까지가 이 요셉의 바로의 꿈 해몽의 내용이죠. 바로의 꿈, 그 꿈이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꿈의 상징과 심볼이 무엇인지를 의미하고 또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요셉의 요청받은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사실 그 다음부터 우리 본문의 실제 백미이기도 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조금 더 나아갔어요. 요셉은요, 단순히 꿈 해몽만 그친 것이 아니라 나름의 대처 방안까지도 이제 바로왕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3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요셉은요, 이제 꿈 해몽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꾼 꿈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마치고는요, 거기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이렇게 제시해요. 어떤 대처 방안이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 좋은 인재를 등용시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슨 그런 대단한 일일까 싶겠으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당시 애굽은요, 잘 갖추어진, 모든 조직 체계가 잘 갖추어진 당시 고대 국가였어요. 나름의 체계가 있었어요. 각각의 인재들을 등용시키고 나라의 관리로 세우고, 이들이 어떻게 나라를, 국가를 운영하는지 고도의 발달된 인재 등용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던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란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요,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 특별한 방식으로 인재를 등용시키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바로 왕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조직 체계의 일반적 방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특별한 부서, 특별한 인재를 등용시켜 이 일을 전담하게 하자는 그런
아주 특별한 제안을 했던 거예요. 당시 애굽에도 모든 조직체가 있었어요. 위험한 일, 미래에 대해 조직하고 준비해야 되는 모든 부서들이 다 있었어요. 나름 잘 갖추어진 국가였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것을 뛰어넘어 특별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특별한 국가 인재 등록 시스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4절, 35절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5분의 1을 거두라. 5분의 1을 거두라고 제안한 거예요. 당시 애굽에서는요, 국가에 내는 일반적인 세금의 기준이 얼마였냐면 10분의 1이었다고요. 10분의 1. 그러니까 누구든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게 되면요, 그 중에 10분의 1은 국가의 세금으로 바쳐야 했어요. 당시 이것이 애굽에 있었던 보편적인 세금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분의 1로 2배도 올려서 거두라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세금을 2배로 올리려는 이 정책은요, 무리가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백성들의 조세 저항에 부딪혔겠죠. 그런데 풍년의 상황이니 충분히 감당할 만한 거예요.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것이니까 그때에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되 기존처럼 10분의 1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2배 더한 5분의 1로 거두어들이라. 그렇게 풍년의 곡물을 오히려 저축하여 성읍에 쌓아두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은 이는 당시 애굽의 모든 조세 정책까지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러한 정책 제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애굽을 움직이는 내부 시스템까지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핵심을 뛰어넘는 제도적 보완 정책을 내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어디서 이런 지식을 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어디서 이런 애굽의 깊숙한 이 정책과 방향까지도 새롭게 뛰어넘으며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을 갖추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일을 그냥 너무나 노예 일을 잘해서 가정총무로 일을 하다가 그도 여의치 않아 왕의 지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 요셉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애굽의 소상한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서, 조세 정책에 대해서 이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오늘 이 기회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기회는요, 요셉의 도움으로 다시 복직하게 된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가능하게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다시 기억해내어 바로 왕에게 천거하기까지 사실은 기간이 걸렸어요. 얼마나 기간이 걸렸을까요? 우리 성경 41장 1절에는요, 오늘 본문의 이 바로 왕 꿈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고요? 2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다시 자신의 직업을 되찾은 이후 다시 바로왕 앞에 서서 요셉을 천거하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보디발 집 안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서 왕의 죄수들을 시종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서는요, 2년간의 이 시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포함한 이 왕을 시종 들었던 고위 공직자들이 갇히는 이 감옥에서 요셉은 시종 들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 2년간의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요셉은 이 2년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그가 전에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과 같은 애굽 정부의 고위 관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요셉은 이 2년의 기간 동안 왕의 제수로 들어온 애굽의 고위 관리들을 통해 당시 애굽의 정치, 경제, 행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풍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가 감옥을 나간 이후 총리가 되었을 때요, 그 이 정보와 지식은 그가 애굽을 다스리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당시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현안 문제들을 감옥에서 만난 애굽의 주요 인사들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법과 또 저마다의 독특한 노하우를 풍성하게 얻은 지식으로 요셉이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이 2년간의 시간 동안 만약에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그대로 있었다면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애굽의 고급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굽에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언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풍년으로 흉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7년의 풍년으로 앞으로 있게 될 7년의 흉년을 준비하라는 것. 이것이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기회를 통해 얻게 된 지식을 통해 가졌던 정책과 나름의 철학이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요셉은 이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지내면서 이후 은퇴 후에도 그가 죽기까지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요셉은 애굽의 정치, 경제, 영향력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이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만 지냈던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평생을 걸쳐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고위 공직자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특별히 훈련받았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훈련받았던 그 기회를 통해 요셉은 나름의 철학을 세웁니다. 그 철학이 무엇이냐? 풍년으로 흉년을 준비하라. 요셉의 미래에 대한 대처 방안, 그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은 이것이었어요. 풍년으로 흉년을 준비하라. 아이고 목사님, 이것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건 뭐 어린애도 다 알 수 있는 기초 상식 아닌가요? 여러분 그럴까요? 오늘날조차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중요한 고비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실패하고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게 될 때 언제일까요? 잘 될 때 넘어질까요? 안 될 때 실패할까요? 잘 될 때 실수할까요? 안 될 때 실수할까요?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런 것은요, 잘 될 때, 좋을 때, 그야말로 인생이 풍년일 때 실패하거나 실수합니다. 그렇겠죠?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때는요, 이미 그 흉년의 기간에서 실패나 성공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될 때, 인생의 풍년을 맞이할 때, 그때 조심해서, 그때 잘 준비해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미래를 준비하느냐? 흉년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잘 될 때, 오히려 잘 안 될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요, 실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이 요셉의 정책을 통해 정말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 애굽 시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때는 언제였냐면요, 풍년인 7년의 기간이 아니라 이후 닥치게 될 흉년의 7년의 기간 동안 애굽은 더욱더 강성해지고 부강해집니다. 그랬겠죠. 오히려 흉년을 겪는 7년 동안 애굽은요, 주변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성한 나라가 돼요. 왕실의 재정도 가장 풍성하게 되고요, 애굽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이루는 기틀을 이때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풍년의 기간 동안 흉년을 준비했으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흉년의 기간 동안 금은보화를 다 쌓아가지고 와서 애굽의 양식과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은요, 그래서 풍년의 기간 동안 부흥한 게 아니라 흉년의 기간 동안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풍년으로 흉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지혜를요, 그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깨닫게 되고 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 가장 결정적인 순간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아주 오래된 삶의 지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풍년으로 흉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를 위해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가요? 우리 인생에서 풍년을 맞이할 때가 언제인가요? 아유 목사님, 그때는 내가 젊을 때, 내가 좀 더 힘 있을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풍년이 아닌가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의 3분의 2는 풍년을 다 지나고 흉년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될 때, 우리 인생의 풍년의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풍년을 맞이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언제나 지금이에요. 항상 지금이 우리 인생의 풍년의 때인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더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지금이 우리 인생의 풍년이고요, 지금이 그렇다면요, 더 어려울 때를 준비해야 되는 지혜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삶, 잘 준비하면요, 요셉처럼 잘 준비하면요, 그것은 흉년이 아니에요.
오히려 흉년에 더 부강하고 강성해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흉년에 풍년 때보다 더 풍성한 삶의 결실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풍년 때보다 더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는 때가 바로 풍년으로 흉년을 준비할 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이라도 더 있는 지금 조금이라도 더 젊은 지금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는 지금, 미래를 위해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미래를 생각하며 지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의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바라보며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장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5층 중고등부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어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손 걷어붙이시고 손수 공사를 하십니다.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한편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도 잘 준비되고 공사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교회도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풍년으로 흉년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지금 조금이라도 더 힘과 여력이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예배 공간 즐겁게 예배드리고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예배가 즐겁고 그리고 교회가 오기가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 공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주일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몇 명이 모여서 장수교회에서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매주일 100명이 넘는 숫자예요. 아이들만 100명이 넘는 숫자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교회가 즐겁고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 우리 장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듣지만, 목사님 청년부실이 없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유치부실, 아동부실, 중고등부실, 얼마나 중고등부실 먼지가 많고 또 올라가기도 불편하고,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기에, 풍년의 이때 흉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함께 힘써서 마음을 모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풍년으로 흉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수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도요, 우리 장수 지역 얼마나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축구 종합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장수 지역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미래에 지금의 풍년으로 미래의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장수 지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